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오늘 말씀은 이방인에게 주시는 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오병이어는 유대인 백성들에게 공급하셨고 그리고 칠병이어라고 되어져 있는 그리고 또 먹고 남으면 7광주리가 남고 4,000명이 먹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먹고 남음이 12광주리였고 칠병이어는 먹고 남음이 7광주리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왕이면 12 다 하지 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구약적인 배경과 또 하나님의 그 선교적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죠. 그래서 그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칠병이어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들의 7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완전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져 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칠병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신학적인 질문과 함께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변화와 또 당시의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던 사람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떡 7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구해다가 배불리 먹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장 가까웠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병이어를 드리고 너희가 나누어줘라 그래서 나누어주는 순간에 이렇게 계속해서 먹고 배불림이 있었다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대답이 잘못되었습니다. 주님, 이들이 이렇게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주님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어디서 구해다 다 먹여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어도
또 어떤 어려움의 자리가 있으면 우리 주님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볼멘소리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깊어져 갈수록 우리의 대답이 바뀌어져야만 함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은혜 베푸셨던 주님께서 오늘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를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병이어는 유대인 공동체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 사도를 통해서 마가는 사도가 아니죠. 마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죠. 교회 공동체에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즉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땅에서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개인의 경제적인 곤란함과 배고픔을 먹고 채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만나와 메추라기에 공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 더 큰 것이죠. 칠병이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공급하셨거든요. 광야에서요. 그러니까 여기에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는 어떤 삶이냐? 천상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천상에서 공부하시는 하나님의 베푸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신명기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만나를 공급하신 이유는 너희가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동일하게 반복하셨거든요.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광야에서 시험과 배고픔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삽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의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이요, 천국의 잔치를 바라보고 사는 백성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이 본문에서는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비난하지요. 그러면서 표적을 구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메시아인지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악한 세대에서 표적을 더 이상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표적과 기적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기적은 어떤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표적이라고 성경에서 쓸 때는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사용할 때 표적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뭘 더 보여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공급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칠병이어를 그리고 그 이전에는 오병이어를 베풀었던 것을 보았고 병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았다며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너희들은 표적 보여봐 계속 그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상은 뭐가 문제냐? 너희의 완악함의 문제고 믿음의 없음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는 겁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나쁜 놈들이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과거에는 바리새인의 시작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생긴 걸로 봅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의 출발점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율법을 지키고 장로들의 전통만을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진단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바리새화 되어져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대한 은혜의 자리로 나감보다도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있죠. 라떼는 옛날에는 교회의 전통은, 그리고 뭐 이전의 목사님은 맨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진단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리새화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즉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든 또는 그 중심을 보아야 됩니다.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과거로 회귀하고 과거의 모습이 절대적인 것처럼 자꾸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전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단순한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중요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 나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런 믿음 속에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주실 은혜도 바라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또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